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피 흘린 발자취 위에 세워진 우리 교단이,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단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탈바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단과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 제주도까지 와서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도 상황 가운데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근본 총회를 통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지 못한 풍성한 삶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침례신학대학 피영민 총장님을 강사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강의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관장 협의회장이신 이선화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우리 연세중앙교회 글로리아 찬양팀, 매번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니까 너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선화 목사님의 기도에 이어서 우리 이 시간에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올해부터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피영민 우리 총장님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 안희열 기획실장님께서 잠깐 인사말 나누시고 난 후에 우리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기획실장으로 있는 안희열 교수입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70주년을 맞이하는 놀라운 해입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금년에 70세가 되는 우리 피영민 총장님께서 이제 제15대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지난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70년 동안 바벨론 그 유수 기간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총장님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다음은요, 우리 학교가 당면한 문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절대절명의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우리 학생 모집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장학금을 우리가 많이 모금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3,500개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만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2021년 저희 대학이 소위 말하면 대학 평가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3주기 2년 차 때에 저희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이 약 50% 정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금년 신입생에게 적용이 돼서 지금까지 182명 입학 증원 모집에 123명의 학생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67% 정도 입학이 안 되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의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모든 대학이 절대치의 그 수치에 내게 되면은 국가에서 모든 장학금을 주겠다 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절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하위 20% 대학은 국가 장학금도 학자금 제출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면 현재 2023년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대학 기간평가 인정이라 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에 도입이 됐는데, 현재 2023년 1월 기준으로 187개 대학 가운데 인정을 받은 대학이 153개의 대학이고요. 이게 전체의 한 8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이 34개 대학은 한 18%, 다시 말하면 하위 20%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다 상실하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은요, 모든 대학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5개 영역에서, 그리고 각 영역에 6개 수평군 평가 준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5개 영역의 각 영역별로 우리가 쉽게 한 꼭지라 하는데 6개 꼭지가 있어서 30개 꼭지의 모든 시스템을 평가를 잘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교수들과 직원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 5개 영역과 전체 30개 그 꼭지를 우리가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 2022년도, 금년 2023년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피 총장님께서 금년 2023년 3월 2일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참 우리 대학이 지난 세월 동안 이 평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평가를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위 20% 정도에 더하게 되면은 일반 재정 지원이 제한이 되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대출이 신입생, 편입생 모든 학생들은 주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대평가와는 달리 절대평가는 그 절대평가치에 이르면 되는데, 그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은 존폐의 위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5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은 패스를 하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 하나 정도는 CP 컨디셔널 패스를 해서 우리가 조건부 인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 대학은 현재 인정을 받는 것은 참 거의 기적에 가깝고요, 조건부 인정을 받는 것이 최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5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은 패스를 하고 하나는 CP라 해서 조건부 인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내년에 5월에 평가를 받게 돼서 만약에 조건부 인정을 받게 되면은 1년 유예를 주고 1년 후에 그 조건부 인정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은 우리 대학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현재 내년 2024년 5월에 이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딱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와 3,500개 대학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일에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이제 현장 방문 평가가 있게 되고, 그 결과가 내년 8월 중순에 결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가를 앞두고 있어서 저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있는 모든 3,500개 대학이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위기에 강한 교단, 위기를 또 우리가 극복하는 교단이 되는데 한 마음 여러분 협조해 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우리 학생 모집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2024년에는 2005년생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 43만 5천 명인데요, 여러분께서 2019년 대비 무려 20만 명의 출생아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가져다 주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내년 2024년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입학 정원이 약 47만 명입니다. 그게 하늘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학 정원이 47만 명인데 문제는 이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가 37만 명, 그 녹색 파트입니다. 10만 명이 모자라요. 그 10만 명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 모집에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대학, 요즘은 또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또 유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 지방대학이 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현재 우리 대학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10명 가운데 6명은 다 목회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학과 달라요. 10명 가운데 6명을 보시면은 주로 교회 사역자들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선배들이 야 우리 침신대 좋다더라,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한번 침신대 한번 가봐라. 그래서 10명 가운데 6명은 목회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3,500개 교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또 여러분 선배 되신 여러분들이 우리 침신대에 가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열린다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국가장학금,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많게는 61억에서 금년 작년 통계는 52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52억이 매년 주어지는데, 그러면 내년 5월 평가에서 우리가 조건부 인정이라도 받아야 저 돈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에서 만약에 힘들게 되면은 저 52억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외부 장학금이 매년 한 8억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많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래서 국가 장학금 52억 그리고 외부 장학금 8억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청장님과 함께 우리 학교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려 봅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제 목회자 성장대회가 이것을 열리게 됐는데,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입생들을 모집하는데 모든 교회가 한 학생들을 보여내 주는데 협조해 주시고, 세 번째는 또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교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이 필요합니다. 대학 발전기금을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또 후원에 동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장학금을 위해서도 지원해 주실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생계에 힘들어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고, 특히 신대원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이 없어요. 학부에는 있지만 대학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협력해 주신다면은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하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이 여러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이 신라면, 또 진라면, 그리고 뭐 짜파게티가 있는데 가장 좋은 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라면. 가장 좋은 라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신대가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3,500개 모든 교회가 함께라면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해서 제4의 도약, 중동의 시절, 목동의 시절, 하기동의 시설을 벗어나서 서울의 대학교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침신대에 이를 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피영민인데 PC이죠.
피씨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천방지축 마골피.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 상놈의 7대 계보라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한테 얘기하면 펄쩍 뜁니다. 우리 상놈 아니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서열 최하위고,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침례교단에 우리 조상도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침례교인으로, 물론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셨지만 침례교인으로 무슨 뭐 뿌리를 내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침례교단의 맨 땅의 헤딩 수준으로 이제 살아왔는데, 그래도 교수도 하고 또 강남중앙 침례교회 뭐 원로 목사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만은 저는 원로 목사가 못 됐어요. 그냥 은퇴 목사예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20년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16년 하고 나와서 원로 목사도 못 됐습니다. 그냥 은퇴 목사고. 그런데 강남중앙 침례교에서 16년 사역을 했고 또 이제 총장까지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축하해 주는 분도 계시고 또 네가 다 해먹냐 이런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왔냐? 그럼 저는 한 가지, 내가 잘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설교할 때에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주권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현재도 통치하시고 미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현재도 통치하시고 미래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Providence of God.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도 창조하시고 피조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무신론자고 기독교인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통치해 나가신다. 보존, preservation, 그리고 통치, government, 이 보존과 통치,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20세기 신학의 가장 치열한 싸움 전쟁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신다. 하나님이 미래를 통치하지 않으신다. 미래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닫힌 미래가 아니고, 미래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영향을 주고 이런 열린 미래다. 이런 사상들이 20세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통치하시나요? 못하시나요? 예, 저는 뭐 미래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도 통치 못하시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역사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섭리의 하나님이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0세기와 21세기의 이 복음주의 신앙에 가장 도전을 준 신학이 뭐냐면 기묘한 신학이에요. 그게 오픈 theism, 열린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열린 신학. 뭐 닫힌 것보다는 이름이 좋아요. 닫힌 신학. 그보다야 뭐 열린 신학이 이름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진리라는 게 이름 갖고 해먹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열린 신학이라는 게 아주 고약합니다. 이 열린 신학을 조금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나 과정신학으로 갑니다. 과정신학. 해서 우리가 열린 신학과 과정신학에 대해서 오늘 20세기에 목회하는 우리가 어지간히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50분까지 해야 되는데 뭐 자세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의 이제 원고가
원고를 내라 그래서 저는 얼른 냈는데 다른 분은 한 분도 안 내셨더구만요. 저 혼자 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원고를 좀 보면 열린 신학의 출현 배경인데, 열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클락 피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클락 H 피녹. 이 사람도 PC네. 클락 피녹인데요. 이 클락 피녹이라는 사람이 제가 졸업한 뉴올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1950년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는 안 돼도 변질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변화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 은행에서 3% 이자 주고 저 은행에서 5% 이자 준다 그러면 3% 이자 주는데 돈 는 사람이 5% 이자 주는 대로 옮길까요? 절대로 안 옮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변질은 잘 돼요. 변질. 목회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변화는 안 돼도 변질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 목회 마지막 은퇴를 앞둔 1년 레임덕이 걸릴 때에는 이 성도들이 변질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주 죽다 살았어요. 이 목회는 뭐냐 물어보면 죽다 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는데요. 이 클락 피녹이라는 사람이요, 뉴올리언스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성서 무오론의 주자였고, 이 사람이 종교개혁 신학의 주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카나다 침례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로 옮겨갔고, 또 나아가서 그 캐나다에 있는 리전트 유니버시티, 그리고 1977년도부터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맥마스터 디비니티 칼리지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 신학이 성서 무오론에서 성서 유오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개혁주 신학에서 알미니안주의로 바뀌었어요. 알미니안주의로 바뀝니다. 바뀌더니 이 사람이 드디어 이 1990년도에 또 다른 신학적 변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클락 피녹이 이 열린 신학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정할 때까지는 하나님도 정확하게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미래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도 와일드 게스, 그냥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통밥을 잘 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미래를 통치하실 때는 통밥으로 하신다,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그 왜 그런 저질적 용어를 쓰십니까? 임팩트가 오잖아요. 그죠? 와일드 게스 하면 이게 영어니까 좀 임팩트가 적어도 통밥인지 통박인지는 몰라도 그걸로 미래를 통치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열린 신학인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가 결합된 열린 미래라 해서, 이 클락 피녹이 IVP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IVP가 아주 복음적인 책만을 출간하던 책인데, 클락 피녹이 나오면서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94년에 출간한 책이 The Openness of God, 하나님의 개방성이란 책입니다. 아주 이름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이름 좋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름 갖고 다 해먹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Openness of God, 하나님의 개방성이란 책을 저술을 해가지고 이 열린 신학의 그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이 사람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리차드 라이스, 존 샌더스, 윌리엄 헤스커, 데이빗 배싱어, 그리고 그레그 보이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이 사람의 사상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연구를 하다가 검증을 하다가 이 사람 사상은 옳지 않다,
이 사람 사상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이 사람 클락 피낙을 축출하려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축출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신학이 미국 복음주의 안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는데, 우리가요 은연중에 이 열린 신학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클락 피녹은 죽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2010년 죽었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은 지금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클락 피녹의 책 오픈네스 오브 갓, 하나님의 개방성이란 책에서 말한 게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미래는 닫혀진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가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정지된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다. Static relationship이 아니고 Dynamic relationship이다. 우주는 진정한 선택이 있고 대안도 있고 그리고 놀라움도 있는 환경이 되었다. 하나님의 개방성이라 함은 하나님은 역사의 변하는 현실에 열려 있으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시되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받으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돌아서면 옳은 것 같고 또 안 돌아서면 집에 가면 틀린 것 같고 밖에 나오면 맞는 것 같고, 이런 고약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아주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예지성, foreknowledge,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클락 피낙이 왜 이런 걸 주장을 했나? 그 성서적인 근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알게 됐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아니까 전에는 몰랐노라. 야,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무슨 약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모르고 그렇게 하셨나요? 다 아시고 하신 것이지 모르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 35절,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고도 하시고,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볼 때에 하나님도 미래를 모르는 것도 있고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에 맞추어서 설명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몰라셨다든가 하나님이 진짜로 뭐 후회를 하셨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법을 우리가 신인 동형론적인 용법이다, anthropomorphism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지, 하나님이 진짜로 몰랐다든가 하나님이 진짜로 뭘 알아가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린 신학이 왜 신학적으로 왜 나오게 됐나?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것을 제가 23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개념을 좀 가지고 가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열린 신학은 근본적으로 알미니안주의에 소속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전적인 알미니안주의, 클래식 알미니아니즘,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도 그 제이콥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할 때는 고전적 알미니안주의고, 웨슬리가 할 때는 또 조금 다른 얘기도 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1609년에 죽은 제이콥 아르미니우스와 그 후계자들이 항론파라고 하죠. 리몬스트런트 항론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사상을 클래식 알미니아니즘, 고전적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화란 국회에다가 논의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옛날 국회는 뭐 싸움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서 화란 국회가 그런데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들 모여서 154회 회의를 해가지고 도르트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고, 이 도르트 칙령에서 아르미니안주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확립한다 해서 우리가 그걸 캐넌 오브 도르트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전적 아르미니안주의는요, 복음주의예요. 저는 개혁주의를 좋아해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도 복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알미니안주의를 믿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전적 알미니안주의는 그 무엇을 사상으로 하고 있나 하면 세 가지를 핵심 사상으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우주적 사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주신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원죄를 믿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 아니에요. 그 원죄를 믿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일단 보너스를 하나 주셨다. 그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Prevenient grace.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원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주셨다. 그게 이제 자유의지설이고, 그 자유의지설의 핵심이 선행적 은혜, Prevenient Grace라는 개념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선행적 은혜라는 개념이 없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이 선행적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일단 똑같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과연 그런 게 성경에 있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런 거는 있죠. 보통 은혜,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게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나?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너는 태어나지 않은 입마다 못하다고 하셨나? 왜 아말렉은 하나님이 다 쓸어 버리라고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각을 안 죽인 걸 가지고 사울을 폐위까지 시키셨나?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의 세상은 무조건 이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해서 되는 건가?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에는 그 세상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의미로서의 세상이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그런 의미로 세상을 말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실 때에 제자들이 그래요. 온 세상이 주를 쫓나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갈릴리에서 쫓아다니셨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난 그런 해석은 조금 unreasonable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일단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택하고 버리고 그러는 하나님이지, 뭐 왜 가인은 왜 버리셨나요? 왜 아벨은 택하셨나요? 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우주적 사랑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첫째가 우주적인 사랑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고 악과는 전혀 무관하시다. 이게 이제 악의 문제라는 종교 철학의 문제인데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나? 이게 악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해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행적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꼭 선만 행한다고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로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악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전혀 책임이 없으시고 100% 인간 책임이다. 끝. 이렇게 자유의지 논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쓰나미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인간의 자유의지로 일으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 마귀를 갖다가 욥기에 보면 부리는 악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난 그걸 이런 논리 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일단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딱 하는데, 그 논리가 간단하긴 하지만 그게 과연 그런가 하는 많은 의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알미니우스주의의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선행적 은혜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자유지상주의적 자유를 갖는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느냐?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리버테리안 프리덤이에요. 자유지상주의적인 자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A라는 걸 택할 수도 있고 B라는 걸 택할 수도 있다. 믿음을 택할 수도 있고 불신을 택할 수도 있다. 인간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을 자유도 있는데 내가 믿었다 이거야. 믿어줬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컨트라 카우설 프리덤이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되는 것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자유라. 그렇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신 말씀이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희의 자유의지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너희가 자랑할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가 그렇게 바뀌어 있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리버테리안 프리덤, 컨트라 카우설 프리덤, 그리고 이 자유는 freedom of indifference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었고 그러면 내일은 또 안 믿을 수도 있어. 믿고 안 믿는 것이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자유인데, 그러면 개혁주의 칼빈 선생이나 루터는 도대체 무슨 자유를 가르쳤나? 이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자유는 freedom of inclination이에요. 경향성의 자유.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야. 그러나 자기의 경향성에 따른 자유만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호랑이에게 풀하고 고기하고 놓으면 풀하고 고기하고 먹을 자유가 있죠. 호랑이가요. 그러면 풀하고 고기하고 놓으면, 김치하고 고기하고 놓으면 호랑이는 뭘 먹을까요? 100% 고기지. 호랑이나 김치 먹었다는 소리는 내 여태 듣도 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호랑이가 자유가 있어도 호랑이가 가진 경향성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물론 자유가 있어, 다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택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그런 인클리네이션, 경향성이 죄인들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은 자유를 말해도 freedom of inclination, 경향성에 따른 자유를 말하는 거고, 그런데 그 경향성은 죄와 마귀에 항상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 선생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노예의지다. 노예의지다.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다. 의지가 있긴 있어도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식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뭘 좀 아시는 분이신가요? 응?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 옛날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아시죠. What he can do, 이거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리켜서 natural knowledge, 본성적 지식, 자연적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또 하나님은 당신이 앞으로 뭘 하실 건가 하는 것도 아시죠. What he will do, 이걸 다 아십니다. 이것은 free knowledge, 자유지식, 자유적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연적 지식과 자유적 지식을 소유하고 계세요. 당신이 뭘 하실 수 있는지도 다 아시고, 무엇을 앞으로 하실 건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거기다가 하나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middle knowledge, 중간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는 인간의 자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걸 택할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셔. 그러면 인간이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는 인간의 절대 자유이고,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셔서 미리 이제 선수를 딱 쳐놓으시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을지를, 자유의지로 믿을지를 미리 아셔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미리 정해놓자 하는 게 예지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도 예정론이죠. 예정론인데 예지예정론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을지 안 믿을지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달려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긴 아신다. 그 사람이 믿을지도 아시고 안 믿을지도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맡겨놓은 자유를 하나님이 변경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안 믿던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있고, 믿으려고 결심한 사람을 안 믿게 하실 수 있고,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정한 걸 하나님이 아시긴 아셔도 하나님이 조종할 수가 없다 이거야. Not adjustable. 조정이 안 돼. 조정이 안 돼. 조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미래를 조종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게 소용 있나요? 아시나 마나야 그거. 아니 바꿀 수도 없는 걸 아셔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래를 조정할 수도 없고 통치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미래를 아시긴 아시지만,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이 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지식을 중간적 지식이라 그래요. 이 중간적 지식을 만든 사람은 카톨릭 제슈이트예요. 제슈이트. 그래서 몰리나라는 사람, 뭘 모르는지 이름부터 몰리나인데, 그래서 이걸 몰리니즘이라고 합니다. 몰리니즘 혹은 수아레즈라는 사람 또 이런 사상을 주장했는데, 이게 몰리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절대 자유를 주셨고 미래는 인간이 결정하고 하나님은 아시긴 아시는데 그걸 조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적 지식을 인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미래 섭리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 이것이 알미니우스주의가 안고 있는 논리적인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다 알아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알기는 아는데 조정을 못 하신다. 결국 이런 논리의 모순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주의가 클락 피낙 같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시고 인간과 협력해서 역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열린 신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들, 인간 말고 이외의 피조물들에게는 자연 법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피조물들하고 신사적인 합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gentlemanly agreement.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 됩니다. gentlemanly agreement. 아이고, 영어 발음도 어려워. 난 여태까지 영어에도 참 제일 어려운 게 영어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이 미국 가서 햄버거 사는데 How many you want? 하니까 30. 경상도 사람이라서 3를 30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개 줬다는 거 아니야. 세계 사러 가서 30개.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신사적인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맡겨둔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러섰다 이거죠. 물러섰다. 그러면 이것은 뭐로 가냐면 디이즘으로 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다 하는 것은 결국은 열린 신학으로 가는 거고, 피조물에게 자연 법칙을 주셔서 하나님이 손 떼셨다, 이것은 결국은 이신론 디이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미국 옛날 대통령들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 뭐 벤자민 프랭클린, 무슨 토마스 제퍼슨 전부 이신론자들이에요. 천국 가면 만나기 아주 어려운, 혹시 뭐 잘못돼 갖고 만날 수 있지만 저는 만날 수가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생 라합은 만나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내가 못 만난다고 난 확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열린 신학에 대한 비판은 결국은, 열린 신학은 어떻게 나왔나? 알미니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간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결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열린 신학에 나오게 되는데, 뭐 다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문제점들이 20세기에 그 많은 신학적인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은 미래를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그저 우리처럼 뭐 인간에게 배우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담 보고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그 선악과를 따먹냐, 내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니 너한테 에덴 동산도 해주고 나무도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말는데 그거를 처먹어? 너 같은 놈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 책을 열린 신학자가 쓰잖아요. The God Who Risks, 위험을 무릅쓰는 하나님이란 책이 존 샌더스의 책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하나님. 결국은요, 이 열린 신학은 결국 과정신학으로 나갑니다. 과정신학, 하버드 대학의 화이트헤드가 가르쳤고 시카고 대학의 하트쇼온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과정신학인데, 과정신학은요 복음주의의 모든 교리를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하기 때문에 과정신학은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그래도 복음주의에 머무르려고 애쓰고 그래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전통이 특수침례교회 개혁주의고 일반 침례교회 알미니언주의고 두 가지 전통이 함께 어울려 있으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 정도 바운더리를 가지고 그 복음주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50분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2분 아껴서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피영민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꼭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특별히 섭리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관광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섭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를 짧게 드리면, 이제 나가셔서 탑승하신 버스 가이드 혹은 기사분께 안내를 받으셔야 여러분 식사하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시는 버스의 기사와 가이드에게 안내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관광지 혹시 가시게 되면 물건 사실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라 하면은 얼른 나오셔야 여러분 관광 일정을 빨리빨리 마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버스 탑승할 때 앞쪽부터 버스가 이제 타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버스 타실 때 인사 나누지 마시고 얼른 버스를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화장실이 비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당 화장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총장님 축도로 예배를 마쳐야 됩니다. 아까 비행기 오실 때도 그랬었는데 마음이 급하시네요. 나가실 때 드신 물병, 음료수병 챙겨 나가셔야 우리 침례교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부터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목숨을 바친 우리 교단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사모님들,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또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 물병, 음료수병 갖고 들어오신 거 전부 챙겨 가시면서 1층에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을 빌려주신 분들께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들의 정리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물병